우리 북가주에 위치한 요세미티의 국립공원에 가시면 엘 카피탄이라고 하는 커다란 암벽 바위가 있습니다. 엘 카피탄은 스페니쉬로 The Captain, 대장이라 그런 뜻이죠. 이 화강암으로 된 바위산입니다. 바위 하나로 된 산인데 깎아지른 듯한 거의 직각으로 서 있는 이 엄청난 바위산의 높이가 약 3,000feet, 914m가 되는데요. 가끔씩 이 바위를 등반하는 암벽 등반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밧줄 하나에 의지해서 손과 발로 거기 올라가는 거 보면 참 아찔아찔하죠. 그런데 2018년에 이 바위산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냥 맨몸으로 손과 발로만 그 3,000피트 되는 바위산을 정복한 분의 다큐멘터리가 필름으로 나왔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전문 등반 경험이 있는 이런 촬영팀을 구성해서 찍어내오는 이 다큐멘터리 이름이 프리 솔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2019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의 다큐멘터리 상을 받았습니다. 이 프리 솔로라고 하는 것은 밧줄이나 안전장치 전혀 없이 손과 발의 힘으로만 이 암벽이나 빙벽을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잠깐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 90분짜리 다큐멘터리인데요. 보면 정말 아찔아찔하고 숨이 막히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찍은 것도 기가 막히게 찍었어요. 이 암벽 등반가 알렉스 호놀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일생 과업으로 이 요세미트 국립공원의 엘 카피탄을 프리솔로로 올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2017년 그가 프리솔로로 이 914m의 산을 맨손으로 정복하기 전까지 아무도 그곳에 그렇게 올라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올라갔냐면요, 그분은 일단 안전장치를 하고 반복해서 바위산을 계속 올라갔습니다. 발을 떼는 것 하나하나, 오른손 왼손의 움직임, 그 3,000피트의 것을 모두 다 암기하고 기록하고 그 노트에 어디서 어느 쪽에 왼손을 짚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발을 디디고 그렇게 다 그려놓았어요. 이 암벽을 타면서 모든 과정을 하나씩 다 완전히 반복해서 외우고 훈련했습니다. 정말 암벽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고 숨이 막히죠. 실제로 이 촬영팀의 한 기사는요, 이 알렉스 호놀드가 바위산을 정말 프리솔로로 올라가는 날, 난 더 이상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다, 이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한 번만이라도 손이나 발이 미끄러지면 곧 추락해서 사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유명 암벽 등반가는 그 일생을 거의 다 추락으로 마감했다는 것을 그 다큐멘터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적으로요, 이 오랜 기간 엘 카피탄 암벽 등반을 연습한 후에 어느 날 새벽 알렉스는 프리솔로를 드디어 실행하기로 작정하고 올라갑니다. 지금은 결혼을 했는데요, 그 여자친구가 그를 산으로 보내면서 이제 다시 보지 못할 수 있으니까 눈물로 작별을 합니다. 이날 엘 카피탄 중반 너머까지 올라가다가 그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고 느끼고 포기를 선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몸과 느낌이 더 이상 올라갈 수 도저히 없다는 거죠. 그대로 올라가다는 추락사를 할 것 같으니까 구조대 요청을 하고
안전하게 하산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암벽 등반과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나 가족, 친구 누구들 도움도 의지하지 않고 맨몸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그 험난한 벽을 올라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긴급 상황을 맞아서 우리 지인들의,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계시는 많은 분들, 저도 목회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순간을 맞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일을 해낼 자신이 있어서 출발했지만 그러나 중간에 더 이상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일뿐이 아니죠. 가정, 부부관계, 자녀교육, 건강 등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을 맞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프리솔로의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알렉스 혼놀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한 날 등반 구조대에게 요청을 해서 하산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인생이라는 이 바위산 절벽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을 때 정말 추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등반 구조대와 같이 내 자신의 인생에 누가 늘 함께하고 도와주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 짧은 사건이 바로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날 낮에부터 예수님 바닷가에서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비유, 패러블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 타신 그대로 배를 저어서 호수 저편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37절에 보면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센 바람이 일어났어요. 갈릴리 호수는 지형학적으로 그 주변에 산이 뺑 둘러 있어서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들어가니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찼으니까 배에 침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셔도요, 이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거센 바람, 파도가 몰려옵니다. 물이 배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 거센 풍랑 속에 항해하는 그 제자들의 작은 배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선한 목자 교회라는 배일 수도 있고요, 우리들의 삶이 담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직장과 비즈니스가 이런 상황을 맞을 때도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해 갈 때 침몰시킬 것 같이 몰아치는 그 엄청난 바람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이런 사건은 이때뿐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너희 자손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건져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을 그 광야에서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느헤미야기 9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시는가를 요약해서 말씀했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내해 주셨다. 그렇게 가는 길을 활기 밝히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던 분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말라 할 때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강대한 7 족속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해서요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을 사람이 건너갈 수 없을 때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거기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셔서 그 여리고성을 진입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을 해서 그들을 내쫓아야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배에 물이 들어오고 폭풍이 치는 것처럼 그런 험난한 시간은 계속 통과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본문 이전에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바다 넘어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심하게 쳐올라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을 신뢰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고물이라는 것이 순수한 우리 한국말인데요, 배 뒤편을 고물이라고 하고 배 앞쪽을 이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배 뒤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뭐 거기에 그런 말씀 없죠. 이렇게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제자들은 사실 너무나 다급했습니다. 아니 우리들은 폭풍으로 다 죽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주무시기만 합니까? 현재 팬데믹을 통과하는 우리의 형편과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나가시는 모습,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거기서 주무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스승인 예수님이 우리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 뒤쪽에서 다 죽게 된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을 이제 가서 흔들어 깨워서 그들이 당하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아뢰는 거죠. 우리들도 날마다 드리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quiet time,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또 교회적으로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사정을, 일터의 형편을, 개인의 안타까운 일들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거 아닙니까? 안내해드린 대로 다음 주 주일은 신년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끼 이상 식구들이 같이 온 교회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출발하는 미지의 한 해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풍랑 속에 있는데, 폭풍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음식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김식 기도회, 온라인 기도회로 하나님 귀에 들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1월 6일부터 연초 특별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푹 담그는 겁니다. 여러분,
묵은 때를 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릇도 이 퐁퐁 풀어서 푹 담궈 놓잖아요. 또 빨래하는 것도 푹 담궈 놓을 때가 있잖아요. 때가 빠지게, 우리 영혼의 때가 빠지게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집중해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출발하며 하나님 우리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주님께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식사를 하고 날마다 세수를 하고 날마다 이를 닦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다에게 명하셨어요. 고요하고 잠잠하라 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쳤고 또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러한 일을 직접 눈으로 지켜본 제자들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풍랑 속을 지나갔겠지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직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거센 바람으로 놀라고 심한 파도로 배가 가라앉아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무서워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자연의 엄청난 힘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다 명령을 듣고 잠잠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자연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사실은 이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질문 형식으로 강하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나님이 아시면 하실 수 없다고 하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다큐멘터리에 프리솔로로 그 엄청난 암벽으로 올라가던 알렉스 호놀드가 중간쯤 올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산악 등반 구조대에 요청을 해서 이제 그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하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험한 파도를 치고 가는 인생 바다에 바로 이런 구조대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바다에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성천절을 지나면서 천사가 이야기했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바다도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도요, 인생이라는 절벽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을 향해 소망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은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의 죄수로 호송되어 가잖아요. 근데 지중해 바다에서 그 사도 바울과 배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 심한 풍랑을 받은 사건을 자세히 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요, 그 풍랑이 너무 심해서 아예 오랫동안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어버릴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배 탄 사람들,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미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란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이런 작은 일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가야 되죠. 하나님이 당연히 지키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트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세서 그럽니까? 우리가 스트롱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같은 연약한 그릇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하침을 당한 것을 통과한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엄청난 사망자, 확진자가 계속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갈릴리에 엄청난 폭풍이 있는 바다를 항해가는 쪽배와 같아요. 파도로 인해서 우리 배 안으로 물이 다 쏟아져 들어옵니다. 죽을 것 같다 하는 느낌도 이제 다 끝장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이 제자들과 함께 뱃속에서 주무시는 것 같이 전혀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하고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사실을 믿고 출발해야 합니다. 믿고 항해해야 합니다. 폭풍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안에 어렵게 통과해 왔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믿고 새해를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속을 통과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 같이 우리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새해를 또 맞아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중순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이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마치 오늘 제자들이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것처럼 배가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하는 그런 심령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요단강을 멈추어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와 같은 어려움을 통과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주 앞에 걸어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